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의 주제는 안식. 마태복음 12장의 주제는 안식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안식일에 대한 교훈. 1절로 8절, 안식일에 대한 교훈. 두 번째 대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 9절로 23절. 세 번째 대지, 바리새인들의 회방을 책망함. 24절로 37절, 바리새인들의 회방을 책망함. 24절로 37절. 네 번째 대지, 세대를 책망하심. 38절로 45절, 세대를 책망하심. 38절로 45절. 다섯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지, 주의 모친과 동생들. 46절로 50절, 주의 모친과 동생들. 46절로 50절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강해합니다. 첫째 대지, 안식일에 대한 교훈. 1절로 8절. 마태복음 12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세일한 규정을 만들어 안식일에 이삭 자라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 25절에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 없으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2절 말씀으로 갑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실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은 문제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놈이라는 곳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 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었기 때문에 죄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5절 말씀으로 갑니다.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안식일을 범하였어도 죄가 없음을 율법이 가르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 충만히 계심으로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으로 갑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자비를 원하고 이 자비는 영적 생명에서 나오는 덕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적 생명을 누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외부적인 제사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으로 갑니다.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주일의 주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주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뜻대로 안식일을 주장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받아 그 안식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안식을 받지 못한 자는 아직도 안식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영적 안식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김현봉 목사님에게 어떤 가부 교인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과부에게 요사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으며 사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주려고 있으면 과부일지라도 남편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낙원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로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풍성히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모든 원하는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본복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로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부귀와 영화가 극치에 달하였으나 지내고 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중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을 누리며 영적 낙원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현재 영적인 안식을 누리면 영원한 성공이나 영적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영원한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먼저 외부적인 안식부터 지켜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나 신약시대에는 주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주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구약시대는 7일 안식일을 지켰으나 오랜 후에 다시 다른 날을 정하여 이래 중 첫날에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로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지키던 옛 계명이 연약하여 패하고 히브리서 7장 18절 새 계명이 되는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승천 후
오순절날부터 오순절날 부활일부터 49일째 즉 주일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사도행전 2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성부께서 묵시를 주셨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과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 지키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으로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나 월삭, 절기들은 그림자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는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은 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들도 주일을 지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사도행전 6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안식의 표징입니다. 사람에게 강제로 주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은 안식 세계를 예비하여 놓고 그 안식을 주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일하면 안 됩니다. 주일에 일하는 것은 안 됩니다.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일지라도 일하지 말고 자녀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주일에는 일하면 안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날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을 기념하는 동시에 영적 안식을 받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심령 속에 안식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 한 주일 동안 안식을 누리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앞으로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현재에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에 참여해야 하고 동시에 앞으로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서 버스를 타면 죄인가?
성도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서 버스를 타면 죄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한 방편으로서 버스를 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에 사사로운 일을 보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신방하거나 구제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은 주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일에 일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합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완전합니다. 나무가 살려면 나무 껍질도 성해야 되고 나무의 속도 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나무의 속만 중히 여기고 껍질은 필요 없다고 하여 벗겨버리면 그 나무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안식만 중히 여기고 외부적인 면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자입니다. 나무 껍질은 필요 없다고 다 벗겨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적인 안식 세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외부적인 면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의 속은 다 죽어 생명이 없는데 껍데기만 잘 유지하겠다는 사람과 같습니다. 주일은 육신이 쉬는 날이 아니고 영혼이 쉬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쉬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안식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영적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성공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9절로 23절, 9절로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말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한편 손말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는데 바리새인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낫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송사하는 태도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의 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려고 들어보려고 책 잡으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11절로 1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어 성하더라. 만일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붙잡아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가? 그러므로 사람이 병들어 구덩이에 빠졌고 마귀에게 시달리는데 안식일에도 건져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옳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일, 다른 사람을 영적 흑암에서 건져내고 선을 베푸는 일은 안식일에 하여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면 안 됩니다. 14절 말씀으로 갑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었으나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15절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사람이 많이 쫓은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다 고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떠난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고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들을 떠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려내고 그 표적으로 육신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먼저 영혼의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이요, 영혼 구원, 생명운동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권세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으로 갑니다.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16절 메시아를 공적으로 나타낼 시기가 되기 전이고 또 전도의
방해가 될 것이므로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17절로 19절로 갑니다. 17절로 1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생명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위치에서 순종을 다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임해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복음은 이방까지 전파되어 구원과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십니다. 19절 말씀,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나가서 다투고 싸우고 떠들썩하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운동은 고요하고 잔잔하게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운동은 은밀하게 되어져 나갑니다. 떠들썩하게 대중운동과 같이 나팔을 불고 광고를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종들이여,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영교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으로 사로잡으시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으로 갑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창에서 거기 넘어져 가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잘 보존해서 가꾸어 나가십니다. 또 불이 깜빡깜빡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 불을 잘 보호하고 보존해 나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어느 시간에 꺼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잘 갖고 길러 나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을 다시 공급하여 사랑의 빛에 비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 날에는 모두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고침을 받고 영성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 마음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며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22절로 23절로 갑니다. 22절로 23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에게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서 다윗의 자손 곧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세 번째 대지 바리새인들의 회방을 책망함. 24절로 37절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은 우리나라로 말로 바꾸면 마귀의 왕, 바알세불은 마귀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악평과 비방을 하였습니다.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많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속였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마귀를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속였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마귀도 저희끼리 불평하면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으로 갑니다. 27절 또 내가 바가니새벌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아들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 사도행전 19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너희 제자들도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제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판정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3절로 갑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가를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느니라. 강한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세가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늑탈을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건져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한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건져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결박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내어쫓고 사단을 완전히 정복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을 다 건져낼 수 있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나 상한 갈대와 같이 된 사람을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전부 건져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으로 갑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하는 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또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운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 되시고 진리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1절로 3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얻지 못하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항하는 죄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항하기 때문에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믿지 않을 때에 성령을 해방하다가 후에 회개하고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해방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에 앓다가 나은 사람은 환자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하여 성령을 해방하여야 성령 해방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해방죄는 불택자의 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중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와 영감을 받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마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해방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죄값으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사함받을 길이 없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해방죄란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 해방죄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온 가족과 친척과 또 친구와 또 이방 사람들까지 나가서 예수 구원운동, 생명운동,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로 갑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실과를 모아서 나무를 합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고 하여야 하고, 실과가 나쁘면 나무도 나쁘다고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맺힌 열매는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선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선한 열매는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고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한 것입니다. 34절로 35절로 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알므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의 자식들아, 그런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것이 쌓여있는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게 되고, 마음속에 선한 것이 쌓여있는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어 그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모아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그 속에는 비방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악한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입에서 선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십시오. 말에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언어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6절로 37절로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납니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경건함을 받는다는 것은 속에 있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세대를 책망하심. 39절로 45절 38절 말씀에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39절로 4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땅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밖에는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다른 표적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 때는 십자가와 부활,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그 외의 표적은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 영혼이 사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영의 교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영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내 영이 살아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로 갑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42절 말씀에 갑니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 또 남방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 스바에서부터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이 세대 사람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러한 책망을 하십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은 진리를 쫓아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평생 나는 순종하며 살리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43절로 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실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므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물 없는 곳,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지옥으로 갔는데 천당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서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선언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물은 영적으로 복음과 생명의 역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은 영적으로 복음과 생명의 역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도 없는 곳은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없는 그곳은 지옥이요, 쉴만한 곳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은 누구나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마귀도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면서 무서워합니다. 44절로 갑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개되고 수리되었거늘 내가 나온 내 집,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는 속였던 걸 다 떠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쫓겨나갔습니다. 내 집이 비고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므로 비어 있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으나 예수님을 그 심중에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45절로 갑니다.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7은 만수이므로, 7 숫자는 만수이므로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면 전보다 악한 귀신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성령이세요. 그분을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영의 사람들끼리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영의 운동입니다. 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운동, 성령의 사람들, 생명운동하면 마귀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대지로 갑니다. 주의 모친과 동생들. 5번째 대지, 주의 모친과 동생들. 46절로 50절. 46절로 47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리라고 밖에 섰다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려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구원 사업을 무너뜨리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아시고, 나서 보지도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는 모친과 동생들이 사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로 50절로 갑니다. 48절로 50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것은 영원히 중생한 자를 가리킵니다. 영원히 거듭난 사람, 영의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난 사람.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을 아시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중생한 영혼은 새 생명을 받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라고 한 것입니다. 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서 진리대로 영이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된 형제요 참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시기하거나 비방하거나 속된 말을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의 사람 하나가 되십시다.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형제라도 마귀에게 붙잡히니까 마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세대를 분별하고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종 되어서 땅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해